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더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며 그분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에 닥친 사태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거나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시절 그들이 늘 회당을 통해 삶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힘쓰고 자신의 마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또한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을 기억하며 신실히 주님을 따르는 형제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혹 낙심되어지고 지친 지체가 있다면 부활의 주님 오래전 엠마오로 향하던 지친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고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제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이루고자 교회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비전 위에 이루어지는 일이니 주님께서 이전을 준비하는 이전위원회와 목회자분들께 성막을 짓던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을 앞둔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열방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박찬현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의 고통 소리가 멈춰지게 해주시고 국내외 경제가 회복되어 많은 이들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 나라의 번영을 위해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하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종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광고입니다. 우리 정부의 예배 인원 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건에서 30명 정도 제한된 인원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전 9시 예배도 저희가 개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온라인 예배도 병행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채널에 영상 자료가 올라갑니다.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광고.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중보 기도회도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장소를 다만 바꾸어서 수요 예배 경우에도 5층 예배실에서 저희가 함께 모이도록 하겠고요.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 상황을 송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줌으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드려봤는데 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예배 실황을 좀 송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좀 길어질 거라서 여러 가지 좀 시험들을 해가고 있는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기억하시고 교회로 오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그 채널을 쫓아서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3번 광고, 교회 이전 진행 중입니다. 중간에 필요한 광고들 드릴 때에 잘 경청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전의 과정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10월 교회 사역 일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25일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마지막 주에도 우리가 전체로 다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올해 사실 어느 때에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의미 있는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이 누릴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 연휴의 마무리 주일입니다. 그래도 이번 추석 연휴는 예전보다 좀 길어서 좀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추석 연휴에 본래는 어디도 가지 않고 양가도 방문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지난주 화요일쯤 저희 어머님께서 전화를 친히 하셔서 보통 때는 잘 안 하시는데 이번에 오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정부의 시책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어머님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가기는 가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조심해야 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려 힘드니까 안 와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몇몇 어르신들께 여쭈어봤더니 그거는 오라는 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저희 집에 방문을 했고 또 저희 본가만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가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때 명절 때 가면 크고 작은 소득들이 있는데 이번 명절에도 몇 가지 소득이 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희 어머님 집에서 이 목욕 타월 하나를 득템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구가 재밌습니다. 누구나 다 때가 있다. 목욕 타월인데 누구나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교회 전도용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좀 죄하고 비슷한 면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나 다 때가 다 있고 그 다 벗겨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교회가 전도용으로 이걸 준 건가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보험회사 홍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자는 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위기를 대비하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힌 홍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목욕 타월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 영혼의 때도 벗겨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 또 이 목욕 통해서 그런 점에서 이게 영혼과 마음과 몸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명절은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때에는 우리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때쯤 되면 복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그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가끔가다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행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기에 적절한 기회, 그게 명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복을 아주 강조하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의 이름을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정성과 보살핌을 아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러면서 어떤 명령과 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복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가치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비록 그 삶이 때로는 힘든 적도 있지만 행복감을 주관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더불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특별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좀 곱씹어볼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 창세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했는데 오늘 본문은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는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축복문들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축복문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제 생애를 마감하면서 자기의 12아들들에게 각각 필요한 복을 비는 것, 그게 창세기 49장의 내용이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위해서 빌어준 축복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은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아들들에게 야곱이 하는 축복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말만 늘어놓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각각의 고유한 개성과 성품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일관된 획일적인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축복문을 읽어보면 각각의 아들들에게 적합한 복으로 12아들들에게 각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아들들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하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말만 늘어놓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 각자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자신의 태어난 어떤 체질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제각각 다양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이 창세기 49장의 이 축복문은 12아들들 가운데에서 요셉과 유다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12아들들에 대해서 다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과 유다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량과 내용을 볼 때에
요셉과 유다에게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분량 면에서도 8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길게 유다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축복입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분량도 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볼 때에도 야곱이 정말 중요한 축복을 이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왜 12아들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두 사람 요셉과 유다에게 이 중요한 축복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줬을까?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희생과 용서 덕분에 야곱 일가가 그 기근의 때를 피할 수 있었죠.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희생하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의 일가는 그 기근을 넘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일가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요셉이 축복의 중심에 있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근데 유다의 경우에는 특별히 뭐 두드러진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축복의 중심이 되는가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중간중간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나타나서 화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일이 최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가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에서 본래 형제들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형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면 너무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미디안 상인에게 목숨이라도 살려주면서 종으로 팝시다 라고 하는 이 제안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형제들을 살해하는 이 정말 인륜에 어긋나는 이 사건을 피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지혜를 짜낸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4장에 가면 거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고 그럴 때에 이 요셉이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이때에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자기 자신을 나섭니다. 베냐민 대신,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는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대신 잡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있고 난 다음에 요셉이 바로 자신이 요셉이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창세기 44장에 나오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 유다가 나서서 그 상황을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12아들들 가운데 요셉과 유다가 축복의 중심에 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뭘까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유다처럼 한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공동체가 번영해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화해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화해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잘 해봅시다 이런다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자기 자신의 이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누구도 그 순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가 조금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화해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축복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피스메이커로서의,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다 힘든 때인데 나 혼자의 목숨이라도 건져보자 이러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한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서든 화해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 49장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좀 돌아볼 만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누리게 될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누릴 첫 번째 복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특징, 요셉이 누릴 복, 요셉이 지금까지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리고 요셉이 복된 삶을 살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샘 곁에 깊이 뿌리 박은 나무처럼, 그리고 그렇게 깊이 뿌리 박아서 가지가 점점 넓어져서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왔고 그것이 요셉이 누린 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넓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지가 굳게 뻗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나무가 깊이 그곳에 한 곳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가 점점 확장되면서 삶의 지경이 넓혀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한 곳에,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지경이 점점 확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지가 담만 넘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무성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 그냥 기웃대기만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중심은 없는 채 여기저기 기웃대다 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요셉의 삶이 한 곳에, 자기가 있는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조금씩 그 가지를 확장해 왔었던 그런 삶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더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한 구석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갔을 때에, 사실 요셉이 별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물론 뭐 형들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좀 자랑하고 이랬던 것, 어린 나이에 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이 미워하면서 자기 목숨을 노리고 종으로 팔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하인으로 팔려왔을 때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 우리들 같으면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도대체 도와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를 왜 이런 궁지에 몰아넣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으면서 비록 자신이 그런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있든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혀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씩 얽혀지면서 요셉의 삶의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곳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아주 고전적인 연설이 된 그런 그 연설 가운데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었던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 세계 최고의 제1기업이지요. 애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할 때 이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인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향해서 몇 해 전에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연설이 아주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 가운데에 점과 선의 연결에 대해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고아로서 다른 집에 입양이 되어서 커가는데, 리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공부를 하는데, 이 리드 대학이 아마 학비가 비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해보면서 자기 부모님들에게 너무 그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 사치스럽다는 생각을 해서 이 리드 대학을 자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리드 대학에서 서체 강의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드 대학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폰트입니다. 폰트. 그 이전까지는 이 서체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면 컴퓨터 글자체가 별로 예쁘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그냥 각지고 그냥 뭐 고딕체 이런 거밖에는 없었는데, 그 시절에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리드 대학에 가면서 야, 서체라고 하는 것이, 폰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리고 어떤 폰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있을 때에는 스티브 잡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자기에게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대학에서 너무나 유명한, 서체로 유명한 대학이었고 자기가 그게 관심을 가져서 그 서체를 공부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 매킨토시 컴퓨터가 한번 이 컴퓨터에서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이 서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플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설립했었던 회사에서 내쫓깁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좀 괴팍한 면이 많았었다고 그럽니다. 약간 좀 지니어스한 사람들이 좀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괴팍한 면이 많아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잘 견뎌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10년이 지나고서 내쫓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 황당한 그런 상황이지요. 자기로서도 되게 억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에 넥스트와 픽사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해서 열심히 자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넥스트와 픽사가 나중에 이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의 부흥기를 열어갈 때에 그때 경험했었던 그 경험이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서체를 공부할 때, 혹은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그 상황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스티브 잡스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내 인생의 큰 그림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현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그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했었던 그 일이 결국은 나중에 지나놓고 나니까 또 하나의 점을 찍으면 그것이 하나의 선이 되고, 그리고 그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면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있는 내 자리, 지금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확실한 점을 하나 찍어 놓으면 나중에 또 다른 점을 찍을 때에
그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선을 잇고 그 선은 우리 인생의 의미가 생겨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떨 때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습니까? 새로운 것들, 저 담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가지를 뻗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있는 이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가지들이 또 다른 곳으로 넓혀갈 때에 그것이 인생의 지경을 넓혀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누린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경을 통해서 강인해지는 복을 누렸습니다. 23절, 24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인생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사 형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의 축복입니다. 요셉, 네게 숱한 역경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요셉의 삶이 그랬었죠. 숱한 어려움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자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렸었던 복은 무엇입니까? 그 숱한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더 강한 팔로 하나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복을 누렸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이 누렸었던 두 번째 복은 역경이 없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부닥치는 그 역경을 통해서 점점 강인해지는 사람, 점점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굳건해지는 복을 누렸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강인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야베스입니다. 몇 해 전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 가운데 하나지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 역대상 앞부분은 재미없는 족보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책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족보책입니다. 족보책. 이름만 나와 있고요. 몇 살에 죽었다는 것, 그것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보아와 같이 빛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세상 재미없는 그 족보책 가운데에서 이 야베스의 이 이야기가 보아와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역경,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에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은 왜 그랬냐면 수고하는 가운데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난산이어서 어머니가 더 고생을 했었는지, 아니면 이때의 가정이 가장 어려웠었던 때였는지. 저희 집들도 가끔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셋째 중에 막내인데 너 태어났을 때가 우리 집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른 형제들보다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에 이 가정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역경, 고통이라고 이름을 붙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야기에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아마 그 가정이 정말 힘든 가운데 태어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역경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이 수고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의 삶이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가로막는 적재자들도 나타나고 역경도 나타나고 고난도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더 강인해지는 것, 그것이 요셉이 누렸었던 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역경이 없는 인생보다 오히려 역경을 통해 더 굳건해지는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자라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어차피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뒤로 물러서거나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인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강인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 바로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역경을 통해 강인해지는 복. 여러분, 우리 사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가 앞으로도 한 적어도 1년 반, 2년 정도는 이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도 사실 그 전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더 긴 기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이 상황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비록 역경이 있었지만, 야베스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강인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이 누렸었던 복은 신앙 계승의 복입니다. 26절 말씀,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는 복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12아들들 가운데에 요셉이 사실상의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제는 루벤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야곱의 축복문을 보면 오히려 루벤보다 요셉이, 그리고 유다가 이 아버지의 신앙적인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야곱이 굉장히 참 깊은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특별히 에브라임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하나의 중심 지파가 되고, 그리고 유다가 하나의 중심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역사가 풀려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요셉은 이제 실질적인 장자가 되어서 부모님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24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25절에 나오면 전능자라든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소상하게 알 수 있지만, 이 족장들의 시대만 해도 성경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들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각자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불렀었던 겁니다. 야곱의 전능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 이름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요셉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유산을 바로 요셉이 이어받을 것에 대한 축복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 세대의 영적인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했습니까?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더 깊이 물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12아들들이 같이 다 임종하는 그 병상에 누워서 함께 축복하면서 마치는 삶, 야곱의 삶이 참 복된 삶이었었던 겁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온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인 겁니다. 실제로 제 경험을 보더라도 경건한 가정에서 이 대가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저는 제가 신앙의 일대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기껏 잡아야 2대 정도, 1.5대 정도 되는 그런 신앙생활인데, 거기 신학교에는 그야말로 그 신앙의 한 4대 5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것은 신학교에서 분명히 교수님이신데 학생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을 보면 엄격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엄격한 신앙에서 자란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구나. 학생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저처럼 제가 일대인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깊은 엄격한 신앙에서, 엄격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달라도 뭔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유산이 우리들에게서 머물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 지금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라고 그래서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도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주는, 더 깊이 이어주는 귀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누려야 할 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복,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가는 복, 삶의 역경 속에서 비록 순탄하지 않지만 역형 가운데에서 더 강인해지는 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복,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복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복이 형제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 축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이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뻗어나가는 그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의 점이 선이 되고 선들이 모여서 큰 면적이 되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만사형통하는 복은 없다 할지라도 역경을 통해 더 강인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더 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삶에 부닥쳐오는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하게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의 그 신앙의 복을 12자녀들 아들들이 그대로 이어받았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더 깊이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형제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